자,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로 4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탄을, 탄생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함이 없다면 당연히 기다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이 기다림만 계속된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힘들어요.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또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함께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기다림과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기다릴 때 성취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그 대신 먼저 이 기다림이라는 그 인내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것, 흘러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영혼의 세계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재림 예수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1초라도 헛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들이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약속한 그 결혼 날짜를 마치 기다리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다림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떠납니다. 금방 절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는요, 아주 비밀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진 상태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라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그 캄캄한 어둠에 갇혀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이 빛은 가장 강렬하게 발산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대는 물론 지금도 어둡지만 그때도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어둡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헤롯 왕입니다. 한마디로 헤롯은요, 이 땅의 그 어둠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두 얼굴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정치인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요, 굉장히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이 헤롯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정말 나중에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그 유대인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장남도 죽입니다. 두 아들 다 죽여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그야말로 그 사이코패스적인 인물로 이 역사 속에 남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자기가 헤롯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어라, 가둬라.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에 그들도 다 죽여라. 여러분,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왜냐하면요, 헤롯 왕 자기가 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백성들이 슬피 울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존경받는 사람들을 같은 날 죽이면 백성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며 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죽는 날에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잔혹함의 끝을 달리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를 다스렸던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 왕이 태어났다, 이런 민심이 흐르다 보니까 이때 당시 헤롯의 나이가 70세를 넘겼거든요. 이런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기 예수를 죽일 방법을 연구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정책을 실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이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요, 사실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뭐 헤롯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우리 얼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면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말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래야 내가 가서 그 메시아에게, 그 구원자에게 나도 예배할 거 아니냐. 그러나 이 말은 새빨간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이 헤롯은 아기 예수가 그 있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찾기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극심하게 죄가 만연했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강렬한 빛을 쏘아 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정말로 절망스럽고 어둡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쏘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잔인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아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동방에서 온 이런 박사들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하늘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뭐 점성술가, 어떤 사람 뭐 지혜자, 현인 등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이라는 그 외국 나라, 이방에서 온 그러한 지혜자들,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비스럽게도 별을 보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 그 구원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외국인,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비천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양을 치는 목동들, 목자들, 바로 이러한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다고 누가복음에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방인이 먼저 찾아가고 또 비천한 직업을 가진 이런 목동들이 가서 예수님께, 소수의 무리가 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비천한 직업 또는 이방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과 낮은 사람들까지,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동방 박사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배라는 맛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경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손에 입을 맞추다, 이런 뜻에서 경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대상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의 또는 뭐 최고의 찬사, 최고의 감사, 이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야, 재물, 물질이야. 그래서 그 물질을 향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드리고 그 물질을 신같이 여긴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권력을 자기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 그게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이 경배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앙의 이 몸으로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자를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 최고의 예의, 최고의 감사를 인격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감사로 찬양하는 곳,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선생님을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뭐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찾아가 인류 최초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유향, 그리고 황금, 그리고 몰약을 헌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는 것, 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이러한 헌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있으십니까? 그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물질이 또는 권력이 저와 여러분들 거라면 우리가 죽을 때도 갖고 가야 해요. 왜?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끔 했어요. 왜요? 주인이 우리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나의 어떤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조차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도 내 거고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우리 집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함부로 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가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도 함부로 자학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진리가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실 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12월 한 달도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시길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